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왕들이 이 남북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에 합쳐서 왕들이 41명이 등장합니다. 근데 다윗 왕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다른 의견 없이 최고의 왕으로 여겨지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은 다윗 왕이 이 블레셋을 무찌른 일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가장 크게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세력이 블레셋입니다. 거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연도하고 블레셋이 지중해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연도하고 거의 비슷한 때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팽창해 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차지한 땅들이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착하고 나서 주변 나라들과 똑같이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는 왕을 세울 수 없다. 그래서 사사를 이제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사들이 이 블레셋이 팽창하는 것을 막질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이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께 요청하죠. 사무엘에게 요청하기를 우리도 왕을 좀 세워달라 그렇게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백성들의 말대로 왕을 세우라. 그래서 이제 왕을 세웁니다. 그때 왕을 세울 때 조건은 딴 게 아니라 전쟁을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블레셋을 무찌러야 되니까. 그래서 전쟁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블레셋을 얼마든지 내쫓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그런데 사울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얼마든지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결국은 블레셋한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31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사무엘상 31장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왕을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 다윗은 철저하게 이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공로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위협하는 블레셋을 완전히 진압한 것이 바로 다윗의 공로입니다. 또 하나 다윗의 공로를 치면은 다윗의 공로는 통일 이스라엘을 세운 거예요. 사실은 다윗이 왕으로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사무엘 하 1장을 보면은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오직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이 핵심 지역인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합니다. 나머지 11지파는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암을 이같이 이 왕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이같이 왕이 둘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11지파가 세운 왕이 있고 이 헤브론에는 유다 지파가 세운 다윗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같이 두 나라로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북쪽 왕의 경호원들이 북쪽 왕을 갖다가 어느 날 죽입니다. 이스보셋을 죽이죠. 그래서 이스보셋이 자기 경호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11지파들이 왕이 없어졌으니까 11지파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좀 다스려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래 가지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될 때 피를 흘려서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따라서 다윗의 치적 중에 두 번째 치적은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통일시켰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치적입니다. 세 번째 치적을 우리가 말하자면은 세 번째 지역은 사실은 수도가 원래는 헤브론이었죠. 헤브론 저 남쪽입니다. 이스라엘 저 남쪽에 수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수도를 이제 7년 반 동안 거기서 수도를 쓰다가 이제 수도를 갖다가 천도 움직이게 됩니다. 어디로 움직이냐면 예루살렘으로 움직이게 돼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지형상 가운데 딱 속해 있어요.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아우를 수 있는 위치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치적의 세 번째 치적은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의 치적을 또 들자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 평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 바로 동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머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은 내가 지정하는 한 곳에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와 희생제를 드리고 너희들의 소득의 11조를 거기다 바쳐라. 그 얘기는 뭐냐면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성소를 여기저기 만들지 말고 오직 한 군데만 이같이 성소의 장소로 만들어라. 이게 신명기 12장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갖다가 우리가 조금 줄여서 말하면 성소의 단일화다. 성소를 한 곳으로 정한다. 성소의 단일화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다윗이 이제 왕이 된 뒤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뒤에 이 법궤가 말이죠. 법궤가 한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손에서 떠나 있었어요. 이제 블레셋이 뺏어갔다가 블레셋이 법궤 때문에 자꾸만 어려움을 당하니까 여기저기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기럇 여라림이라는 곳에서 거의 한 20년 동안 있다가 드디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다윗이 행해요. 그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따라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중요한 의미를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 됐어요. 이것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장소다. 성소의 단일화를 이뤘죠. 내 성소의 단일화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옛날에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기 전에는 이 조그만 산등성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산등성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예배를 드렸냐? 그게 아닙니다. 바로 산등성에는 거기다가 바알 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고 또 아세라 신을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고 또 그 장소에서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 한 장소에서 바알 신 우상도 섬기고 또 하나님도 섬기고 이 겹쳐 섬기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믿는 신앙에다가 자꾸만 우상신앙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우상신앙이. 그래서 신앙이 순수해지지 않고 신앙이 이같이 혼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진멸시킬까? 왜 진멸하라 그럴까? 왜 우상을 진멸하라 그럴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100% 순수하게 섬기를 원해요. 그것이 십계명, 1계명, 2계명에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
또 너희들은 절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나를 가리켜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으로든지 나를 형상하지 말아라. 이 1계명과 2계명의 핵심 뭐냐? 너희들은 순수하게 100%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이 하나님 신앙의 우상적인 요소들이 스며들어서는 안 된다 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1계명과 2계명에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시편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뭐냐?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도 아니고 또 다른 것도 같이 겸하여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도 섬기고 평일에는, 그다음에 토요일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 너희들 도대체 누구를 섬기는 거냐? 너희들 평일에는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을 섬기다가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진짜 예배냐? 이게 진짜 예배냐? 너희들 뭐 평일에는 도둑질도 하고 온갖 나쁜 일을 다 하다가 이 안식일에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찬양하는데 너희들 찬양이 정말 맞는 찬양이냐? 너희들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굴열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러면서 두 마음을 품고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예언자 예레미야가 그걸 갖다가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우리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있느냐,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부인이 남편을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교회 가야 된다고. 근데 이제 그 집은 부인은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교회를 안 다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부인을 교회로 이끌기, 남편을 이끌기 위해서 자꾸만 얘기하죠. 교회 나와라, 교회 나와라. 교회 같이 갑시다. 이번에 당신 때문에 내가 도대체 안 된다고 말해. 교회 같이 가자고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하도 그 얘기를 듣다가 어느 날은 정색을 하고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이 나보러 교회를 그렇게 가자 그러는데 당신의 삶하고 나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자. 뭐 다른 게 뭐 있냐? 당신 뭐 나보러 친구 따라서 맨날 친구들하고 술 먹는다고 그러는데 당신도 당신 친구들 만나면 맥주 마시잖아. 당신 나보러 뭐 나가서 뭐 바둑 둔다고 시간 쏜다 그랬는데 당신은 친구들 만나면 화투 치잖아. 화투. 뭐가 나하고 달라? 다른 거 하나 없잖아. 당신 뭐 드라마 보고 누구도 막 욕하잖아. 나도 남들 욕하는데 똑같잖아. 뭐가 달라? 당신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당신은 딱 하나 다른 게 있는데 주일날 성경책 끼고 교회 가는 것밖에 없단 말이지. 그 외에 다른 거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근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냐 말이야. 다른 거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활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갖기를 원해요. 순수한 신앙을. 여러분과 저는 100% 우리가 정말로 다른 사람하고 다른,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도 다르고 이런 삶의 내용도 좀 다르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과 저는 6장 33절만 기억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은요, 저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큐티, 콰이어 타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에 보면은 성경을 지금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한 절 가지고 이제 우리가 명상도 하고 묵상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점점 이 성숙시키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봐야 된단 말이죠. 이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다가 결론적으로 말씀한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은 처음부터 봐야 된다.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서부터 봐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큐티하다가는 이 숲을 전체의 맥락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크리스찬의 삶과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의 삶과 예수님 모르는 넌 크리스찬의 삶의 분명한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6장 32절에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방인들이라고 여기서 말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여기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구별이 없어요.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6장 19절에 먼저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라 이거죠.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넌 크리스찬들의 이 삶의 목적은 뭐냐? 물질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물질의 삶의 목적 이룹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느 형제들끼리 재산 가지고 싸움 났어요. 형이 재산 다 가지고 동생 재산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동생이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 형님이 재산을 다 갖고 저한테, 동생인 저한테 하나도 안 줍니다. 예수님 좀 개입하셔가지고 형이 좀 재산을 나눌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야,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물질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우는데 거기엔 목숨 걸고 싸우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문제는 사실은 예수님 시대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 신문기사 보면 물질 때문에 사랑하는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우리 신문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넌 크리스찬들의 삶의 목적이 물질이 삶의 목적이라 이거죠. 물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모든 물건들을 다 태우라 그랬어요. 왜냐? 배기하나로 너희들이 새 땅에 들어와서 원래 저들이 가지고 있던 우상을 너희들이 섬길까 봐 너희들 다 태워버려라. 순수한 신앙을 가져라. 그랬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자가 금덩이 은덩이 시내산 외투를 숨겨버렸어요. 훔쳤습니다. 약속의 땅, 젓가 뿌리는 땅의 최초의 범죄자가 아간이. 아간이 왜 범죄를 저지르느냐? 물질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거죠. 넌 크리스찬의 삶의 목적 1호는 물질입니다. 두 번째 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인구 역사를 보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문을 닫은 날, 그날을 기념하면서 독일 사람들이 자기들이 유대인들 600만 희생한 것을 갖다가 기념하는, 반성하는 날로 정한대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 대통령과 또
독일 총리와 모든 독일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에 다 모여서 이제 그 기념식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그 600만을 희생시킬 때, 그래서 희생 속에서 살아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모셔다가 그때 이 수용소의 그 상황을 들으면서 이 독일 사람들이 반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한다 그러죠. 그때 최근에 이제 그 자리에 부름받은 사람이 미국서 대학 교수로 있는 여자분이 이같이 그 자리에 이같이 부름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독일 사람들이 이 나치 수용소에서 어떤 짓을 했냐면은 며칠을 굶긴대요. 사람들을 그냥 굶긴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음식을 팍 준대요. 많이. 그러면 그 수용소 사람들이 개걸스럽게 그 음식을 막 집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적어도 2,000명이 죽는데요. 2,000명이 죽는데요. 배고팠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그냥 음식이 쏟아지니까 정신없이 개걸스럽게 먹죠. 그때 2,000명이 죽는다는 거야. 체해서 죽고 뭐해서 죽고. 사람이 이 음식을 먹을 때 죽는 줄도 모르고 먹을 때도 많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이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느냐 하는 것을 갖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고 시험합니까?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뭐냐?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느냐예요. 세 번째 뭐냐? 무엇을 입느냐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옷에 대해서 평등하게 됐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는 옷을 누구나 입을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입는 옷을 누구든지 못 입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옷의 평등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10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아니 120, 30년 전만 돌아가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옷이 아무나 입을 수 없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 왕이 아무리 훌륭해도 우리나라 왕은 황금색 옷을 못 입습니다. 황금색 옷은 중국의 황제만 입어. 우리는 자주색 옷을 입었어요. 황금색 옷 못 입게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한국을 속국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 입었어요. 양반이 입는 옷을 상놈이 절대로 못 입었어요. 양반과 상놈이 달랐습니다. 여기서 무엇을 입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은 뭐냐? 내가 어떤 신분을 갖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이야. 나는 이런 신분을 갖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그 당시에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져야 되겠다. 나는 죽었다 깨도 뭐 과거에 합격해야 되겠다. 뭐 그래서 양반 옷을 입어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입을까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염려함으로 너희 키가 한 자나 더할 줄 아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 내가 염려함으로 너희 생명을 조금이나 더 연장시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중심 중에 뭐가 들어있어요? 얼마나 오래오래 사느냐가 들어있다고. 오래오래 사느냐.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33세밖에 안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복음서에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만 빼놓고 다 숨겼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해서 별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들의 대화를 보십시오. 우리들 대화 속에는 오래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제가 이제 우리 신학대학 동기들 이제 1년에 한두 차례씩 만나는데
한두 차례 만나면 뭐 1박 2일, 2박 3일 하면서 이제 같이 지내요. 근데 요즘은 저는 뭐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40대 때 우리가 만나면은 무슨 얘기들 하냐면 밤새도록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교회가 공의롭게 하는 것이다. 뭐 아주 공의, 정의에 불타가지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밤새도록 이같이 갑론을박하면서 동기들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50대 중반 딱 되니까요. 동기의 모임에 모이면은 그렇게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얘기냐? 뭘 해야 몸에 건강에 좋다.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오늘 21세기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의 대부분은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네 가지를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첫째는 물질. 두 번째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셋째가 뭐예요? 무엇을 입을까? 넷째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사느냐? 이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주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 크리스찬들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아주 예수님은 명백하게 넌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을 구분했습니다. 넌 크리스찬들은 물질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이런 것이 구하는 것의 목적이지만은 오늘 크리스찬인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필요한 거 다 아신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아들, 딸로 삼아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세상 것을 다스려라 그 말이야. 너희 물질의 노예가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의 노예가 되고 또한 뭐 얼마나 오래 살까 이런 뭐 생명의 노예가 돼서 지내지 말아라 말이야. 너희들이 물질을 다스려야 되고 먹고 마시는 거 다스려야 되고 너희들이 입는 거 다스려야 되고 그 생명은 하나님께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지. 거기에 노예가 돼서 살면 안 된단 말이지. 절대로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들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징은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느니라. 딴 말이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마음속에 임했느니라. 그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 돼야 된다 그 말이지.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 이거지. 여러분과 저는 과연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있느냐? 이걸 한번 봐야 돼요. 나를 예수님께서 다스리고 있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명이 뭐냐? 그것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와 교통하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죠. 그럼 예수님과 나와 교통하는 것에 대한 이 분명한 표현이 뭡니까? 이같이 예배예요. 예배가 예수님과 나와 교통입니다. 예배 이상 예수님과 나와 교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찬양을 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를 하시면은,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이것이 바로 오고 가는 교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의 교통은 예배요,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끝장이에요. 그렇죠? 28장 19절 20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태복음 맨 끝에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은 뭐냐?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라. 전도해라 이거죠. 두 번째,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6장으로 끝나요. 16장으로. 16장 15절에 제자들의 모든 족속으로 복음을 전해서 제자로 삼아라.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맨 끝장도 16장도 역시 복음 전파입니다. 세 번째 복음이 누가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이 누가가 썼어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은 24장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후편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다 알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이죠. 누가복음의 결론도 뭡니까? 여러분과 저가 복음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요한복음 21장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맨 끝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명해요. 넌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것과 우리 크리스찬들이 구하는 우선순위가 다른 거야. 넌 크리스찬들의 우선순위는 물질이요, 먹고 마시는 거요, 입는 것이요, 그리고 생명 연장이라면은 여러분과 저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다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명백하게 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생명과 수와 명예와 부귀를 다 주셨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탕자를 껴안아주고 탕자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선순위만 잘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목적은 물질이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입을까도 아닙니다. 뭐 오래오래 살겠다. 그래, 얼마나 살아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수님과 교통하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처럼 구원받는 이 전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서 이 모든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더해지는 201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오늘 되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는 쉽게 물질이 또한 먹고 마시는 것이, 입는 것이, 생명장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러한 것이 최대의 관심사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창조주 우리 주님과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교통하며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이웃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올바르게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질서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을 잘 행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